다 같이 일어서셔서 성림 강림 후 8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이 시간 찬양과 경배와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휴가철을 맞아 무더운 폭염을 피해 산으로 바다로 휴가를 가거나 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힘들고 지친 몸과 마음을 쉼을 통하여 치유를 받고 새 힘을 얻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 보따리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보 앞면에 공동 기도문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 기억과 제가 기억하는 모든 것을 제하시고
제 마음과 제가 애착하는 모든 것을 지하시고 제 지능과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지성을 지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의 뜻을 완전히 비우도록 저의 의지를 온전히 지하시고, 오 나의 예수님, 이제는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게 하소서. 저를 지하시고 저를 받으시고 길을 알려 주소서. 저를 인도하소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누리기 위하여, 주님의 승리를 맛보기 위하여 제 안에서와 제 주위에서 주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거룩한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사랑과 찬양과 감사의 작은 제사로 저를 주님 앞에 바칩니다. 받아주소서. 나의 전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에서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와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신석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가 곳곳에서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기후변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 세계는 위기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기후변화는 곧 생명의 위기고 생명의 변화입니다. 이런 일들은 저희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 즉 이기적 탐욕과 욕심, 욕망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각자에게 묻도록 묻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이기적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 이제 우리는 세계 앞에, 우주 앞에,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으로 서야 할 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미 넘어졌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재능, 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힘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한 똑같이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대신 지셔서 우리는 그냥 가면 된다고 하는 더욱더 이기적 탐욕 속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괴모하게 하나님 앞에 창조의 귀한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가정이나 사회나 일터나 모든 곳 속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한번 회개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첫째로는 믿는 종교인들이 먼저 회개하고 반성해서 이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모든 생명들이 건강하고 아름답고 풍요롭게 사는 길임을 우리는 주님께서 일찍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주님의 십자가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제 대면과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내가 얼마만큼 이기적인지 되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개인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이 예배가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귀한 말씀을 증거해 줄 목사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영원한 생명, 풍요로운 생명, 자유로운 생명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특송 준비하신 분 계신가요? 197장 한번 보실까요?
목사님 나오셔서 충묵 기도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히브리어는 한 단어 안에 문장이 다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임하면은 함께 그런 뜻이고, 누는 우리, 엘은 하나님. 그래서 임마누엘 한 문장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다 들어 있는 우리가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히브리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좀 뉴스를 같이 좀 보려고 하는 것은 다음을 좀 넘겨주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쓰레기 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미국 캘리포니아와 하와이 그 사이에 해류가 이렇게 순환하면서 그 쓰레기 섬이 형성됐는데 한반도의 15배인가? 우리나라의 15배인가? 상상할 수 없는 플라스틱으로 쓰레기들이 이렇게 해류로 만들어져서 엄청난 섬을 이루고 있는데, 이 거북이는 여기서 잡힌 건 아니고 호주 쪽에서 잡힌 거북이인데 다리가 하나가 없어요. 뒤에 다리가 하나가 없고, 이 새끼가 계속 며칠 동안 배설하는 게 그 옆에 있는 걸 배설하고 있는데 뭐 같아요? 배설하는 게? 네, 플라스틱을 계속 배설하는 거예요. 먹는 게 뭔 거예요?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을 계속 먹고 얘가 플라스틱을 배설하는 가운데 기형으로 이제 거북이가 이렇게 태어나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리는 이 특별히 플라스틱은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계속 같이 살아야 되는 쓰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옆에 있는 그림은 영국 템즈강의 또 하나의 섬을 이루고 있는 그 쓰레기 섬인데요. 여기는 다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물티슈로 이루어져 있는 섬이래요. 그러니까 물티슈로 볼일을 보고 하수구에 다 버리다가 보니까 템즈강에서 또 다 모여가지고 어마어마한 물티슈 쓰레기 섬이 됐는데, 우리가 물티슈가 그냥 티슈라 그래가지고 물에 녹는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플라스틱류로 만든 합성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 식당에서 이 일회용 물티슈를 사용을 제한할 것을 좀 하반기부터 좀 뭐 고민한다는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물티슈가 지구를 얼마나 오염시키고 있는지, 이것이 뭐 몇백 년, 몇천 년이 걸려서 이것이 사라지지도 않는 그런 좀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는 쓰레기인데, 가급적이면 안 사용할 수도 없고, 하여튼 줄여가는, 물티슈는 특별히 우리가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손수건에 갖고 다니시고, 환경에 우리가 좀 더 같이 고민해서 지구를 다음 세대에 남겨줄 수 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을 넘겨주시면, 오늘은 우리가 지구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좀 한 5분 정도 침묵하는 가운데 좀 뒤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우리가 일상을 살기에 바쁜데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때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를 도와주셨구나, 나를 그냥 놔두지 않으셨구나, 어떤 그런 은혜를 좀 같이 나누는 시간일 텐데요. 잠깐 눈을 좀 감아 주시면서 제가 인도하는 거에 따라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한 주간을 좀 뒤돌아보려고 해요. 우리가 한 주간 어제 일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주님께 좀 부탁하면서 주님,
한 주간을 돌아볼 수 있도록 지혜를 좀 간구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나의 한 주간을 뒤돌아보게 해달라고 주님께 잠시 간구하며 나갈 텐데, 우리 호흡으로 우리의 마음과 몸을 또 정신을 좀 가다듬으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깊게 들여 마셨다가 길게 내쉬고, 최대한 깊게 호흡이 100까지 올 수 있도록 들여 마셨다가 내쉬고, 다시 한번 깊게 들여 마셨다가 폐가 팽창할 수 있도록 들여 마셨다가 천천히 내뱉습니다.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좀 감사했던 일, 고마웠던 일, 또 감사했던 분들을 한번 좀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지내오는 가운데 특별히 감사했던 일들이 있다면 떠올려 보시고, 우리가 마음속으로라도 그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감사한 마음을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어떤 감사한 일이 있었는지, 그 감사한 일들을 통해서 주님은 어떻게 나를 또 바라보고 계신지, 그 감사한 마음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도 같이 좀 바라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참 많이 놓치고 살아가는데, 뒤돌아보면 순간순간 감사했던 일이 참 많습니다. 만났던 사람들, 도움받았던 일들, 격려받았던 일들, 위로받았던 일들, 이제는 한 주간 뒤돌아보면서 좀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불편했던 일들, 답답했던 일들,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나를 불편하고 힘들게 했는지, 누가 나를 아프게 했는지, 그런 마음들을 이 시간 주님께 한번 좀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런 마음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내가 아파하고 힘들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나를 바라보고 계신지, 그 순간 주님은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지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답답한 마음들, 불편했던 마음들을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고 맡겨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다음 주에 있을 중요한 일이나 중요한 미팅이 있다면 다음 주 한 주간을 주님께 좀 맡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지구가 플라스틱의 쓰레기 섬이 되지 않도록 깨끗한 지구를 다음 세대에게 남겨줄 수 있도록 지구를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잠시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을 뒤돌아보는 가운데 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또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했던 일들을 잊지 않고 또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불편한 마음들 주님께 맡기는 가운데 이 불편한 마음이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한 주간도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거는 사실 저녁에 매일 하는 기도인데요. 침묵 기도인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주님이 어떻게 나와 동행하셨는가를 한번 좀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 우리 주보를 보시면은 오늘 말씀에 대한 몇 가지를 제가 적어 보았는데요. 말씀을 재밌게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말씀을 읽고 당연히 궁금하죠, 그렇죠? 이게 시대의 격차, 문화의 격차, 생각의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성경 읽다 보면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럼 궁금한 거를 찾아보면서 성경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해도 더 잘 되고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8절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있는데, 마리아와 요셉은 어디서 어떻게 만나서 약혼을 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좀 던져볼 수 있겠죠. 그 당시의 결혼 풍습은 또 어땠는가? 이들이 살던 곳은 또 어디였던가?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예, 약혼했는데 자기 아내가 임신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당시 법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예,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는 주의 천사의 이름이 안 나오는데 주의 천사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 또 이 선지자의 이름은 어떤 선지자의 이것이 기록되었을까? 이런 궁금증들이 생길 수 있겠죠. 24절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예. 그래서 결국 요셉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 25절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 요셉이 아들을 낳았을 때 예수라고 이름을 명명했는데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인가? 예. 이렇게 읽다 보면 좀 다양한 궁금증들이 생기는데,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가장 좋은 곳이 어디일까요? 요즘은 검색만 하면 다 튀어나오죠. 예. 그리고 일반 평신도 분들도 성경을 개별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자기 블로그에
홈페이지에 계속 올려가지고 깜짝 놀래요. 이분 제가 볼 때 목회자가 아닌데 굉장히 심도 깊게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성경들을 연구해 가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궁금한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다음을 넘겨주시면, 이걸 수태구지라 그래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천사가 누구에게 오죠? 마리아에게 와요. 근데 요셉에게 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가 알려주는 것을 수태고지라 그래요. 수태고지가 일어난 곳은 어디일까요? 누가복음에는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는 장소가 나오지 않아요. 그 마리아와 요셉이 살던 고향이라고 보여지는 곳은 어디일까요? 1번 예루살렘, 2번 베들레헴, 3번 나사렛, 4번 가버나움. 몇 번일까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원래 요셉의 그 본적이라고 했어요. 본적. 그런데 지금은 아마도 추정하기를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귀환했을 때 나사렛이라는 마을이 새로 생겼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마리아 가족과 요셉의 가족이 이제 나사렛에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장소는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서 낳죠? 베들레헴에 와서 호적 조사하기 위해서 본적에 와서 베들레헴에서 낳고 다시 나사렛으로 가죠.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한 140 정도 된다고 해요. 베들레헴까지는 한 160, 170 정도 되는 거리죠. 한 4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던 곳이에요. 가버나움에서 나사렛까지가 68km인데 지금 예수의 길이라 그래가지고 가스펠 트레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길이 잘 뚫려 있대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이제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도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도 한번 좀 가보고 싶습니다. 다 네 군데 다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수태고지가 일어난 곳, 오늘 말씀이 일어난 곳은 나사렛입니다. 다음을 좀 넘겨주시면, 지금 현재 나사렛인데요. 현재 인구가 80만이고 이슬람이 70%,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기독교 인구가 많은 곳이 이 나사렛이에요. 30%가 기독교 인구예요. 여긴 유대인들이 별로 많이 안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수태고지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는 곳이죠. 다음을 넘겨주시면, 이거 자료를 찾다가 굉장히 재미난 자료를 발견했는데요. 수태고지 교회 옆에 작은 집으로 되어 있는 게 마리아의 집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의 집은 어디예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살았어요, 둘이. 요셉과 마리아는 뭐였어요? 이웃이었던 거예요, 이웃.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 당시 나사렛은 몇 가구가 살던 마을이에요? 30가구가 살던 굉장히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다 알아, 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사렛은 포로 귀환 때 만들어진 도시여서 구약에는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나오지 않고, 나사렛이라는 이름의 뜻을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하나는 망대라는 의미예요. 나사렛이 굉장히 높은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갈릴리 호수가 보일 정도로 높은 산악 지역에 고지대에 있어가지고 다 보인다 해가지고 망대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고, 또 하나 의미는 줄기라는 의미가 있대요. 줄기, 뿌리 줄기. 이새의 줄기에서 누가 나오죠?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사렛이 어떤 좀 구약의 성취의 개념으로 봤을 때 줄기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마을에 살던 처녀 총각이 만나서 이제 약혼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30가구였기 때문에 다 거기서 거기 작은 어촌 보면은 작은 섬 보면은 몇 가구 안 살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을 좀 넘겨주시면 예, 이것이 현재 나사렛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낸 지역입니다. 나사렛으로 가는 길인데요. 나사렛은 야사로로 둘러싸인 높은 분지입니다. 여기가 스테보지 교회. 나사렛에서 처음 찾은 곳은 스테보지 교회.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수태한 것을 고지한 장소에 높이 60m의 거대한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교회는 14년에 걸쳐 지은 것으로 1969년에 완공된 것인데요. 높이만큼이나 웅장합니다. 네, 최근에 지어진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배당 아래에는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았다는 우물터가 있는데요. 백합꽃은 거꾸로 세워놓은 듯한 원뿔 모양 천장이 60m 아래 우물터로 빛을 내리 비추고 있습니다. 좀 더 우물터로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은 곳엔 우물 대신 제단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계단을 내려와 보이는 제단이 바로 우물터 자리입니다. 수태고지 교회에서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전 세계로부터 보내져 온 전통 우상을 입은 마리아와 예수의 성화들인데요. 네, 한국 작품도 있네요. 마을의 카사노바 길을 따라 위쪽으로 걸어가면 가파르고 좁은 미로로 이루어진 아랍 시장이 있습니다. 이 시장 중앙에는 오래된 유대인 회당이 위치해 있는데요. 6세기 이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회당의 모습을 설계를 하신 그 회당으로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예, 회당이 되게 단촐하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그리스 정교회에서 기도하는 곳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수님도 어린 시절엔 이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뛰어놀기도 하고 모세오경을 배우며 잤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에는 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예, 다음을 넘겨주시면. 예, 나사렛이라는 곳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마리아와 요셉이 서로 되게 좀 가까운 이웃이었다. 그렇다면 그 당시 혼인 문화가 어땠는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 우리나라 옛날처럼 부모가 이렇게 짝을 맺어줬다고 해요. 간혹 서로 눈 맞아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냥 보통은 부모끼리 연을 맺어주는 그러한 형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아마 마리아와 요셉도 그 부모님이 정혼을 해 주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밌는 게 결혼 연령이에요. 이 연령을 알면 요셉의 나이와 마리아의 나이를 알 수 있어요. 그쵸? 보통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남자가 몇 세에 결혼했을까요? 남자는 18세에서 20세가 가장 정년기였다고 해요. 여자는 초경을 시작하는 12살부터 16살을 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요셉은 한 18, 20, 그 사이의 청년이고, 마리아는 많아야 16, 적으면 12살인데 12살, 한 14살 정도. 예인이가 몇 살이죠? 15살인가요? 네, 딱 저 나이대의 마리아에게 수태고지의 성을 받은 거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당시 이 중동에는 결혼 지참금 제도가 있었는데, 이제 부인 집에 신랑이 이제 약혼을 하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금액을 제공을 하는데, 이 지참금 제도가 놀라운 게 친정 아빠가 돌아가시면 이 지참금을 다시 돌려준다 그래요. 딸에게.
그리고 과부가 됐을 때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결혼지참금은 누구를 위한 거죠? 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됐다고 해요.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죠. 그냥 돈 받고 팔았다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혼인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약혼 정혼이라고도 하는데, 약혼이라고도 하는데, 이 효력은 결혼과 동일해요. 그래서 약혼 후 헤어지려고 할 때는 이혼 증서를 따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약혼은 결혼과 동일한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약혼 후에 1년에서 2년 후 신랑의 아버지가 그 날짜를 정한다고 합니다. 이 기간이 긴 이유는 뭘까요? 왜 1년 후에 결혼을 할까요? 혹시나 약혼해놓고 무슨 부정한 그렇죠. 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그 유대 문화도 그 계속 세대가 이어져 가는 문화이기 때문에, 씨앗이 이어지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게 내 자녀인지 아닌지를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1년 후에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을 넘겨주시면.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약혼하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하죠?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임신을 했을 경우에 그 당시 법으로 보면은 파혼을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결혼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아내와 남편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 이혼 증서를 만들어서 파혼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 요셉은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이다, 애가 괜찮다, 그래가지고 그냥 조용하게 증인 2명을 불러가지고 도장 찍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어. 첫 번째 방법을 요셉이 하려고 했어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가늠한 여인은 뭘로 치라? 돌로 치라는 처형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만약에 요셉이 나쁜 마음을 먹었다면 고발을 하면, 마을에 고발을 하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일은 흔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게 뭐 생명을 존중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마구 발생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지금 제일 은혜가 되었던 부분은,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이제 첫 번째 내가 이제 끝내야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었을 때, 그 밤에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가서 지금 일어나는 일은 무슨 일이다? 하나님 구원 역사에 놀라운 일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성취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다 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장황하게 설명을 하죠. 이사야 선지자 7장 14절의 9절을 인용하면서 요청을 해요. 그러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요청한 방법이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 결혼하라. 약혼 후 임신했을 때는 첫 번째나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런데 가브리엘은 제3의 방법을 제공해줘요. 뭐 하라? 결혼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쥐어짜도 방법은 첫 번째와 두 번째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방법을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신 거죠? 제3의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 거야. 여기서 저는 엄청 은혜가 되더라고요. 도저히 답이 안 보여. 현실에서 어떤 수를 써도 다 안 좋아. 그런데 기다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 무슨 방법으로? 제3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결혼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세상 법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제시했을 때 요셉이 순종하면서 듣게 됩니다. 우리가 삶에 딱 막히는 순간들 있지 않습니까? 답이 없는 순간들. 그때 하나님은
제3의 방법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뚫고 나갈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 이것이 엄청 은혜가 되더라고요. 다음을 좀 넘겨주시면. 네,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장황하게 설명을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처녀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나요? 이 역사, 이 구원 역사 앞에 부르심을 받은 거죠.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고지하고, 또 요셉에게 찾아가서는 결혼하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여기서 요셉과 마리아가 둘 다 뭐 하죠? 순종하죠. 이것이 또 오늘 말씀의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요셉이 꿈이니까 자고 깼어. 근데 행여나 이 요셉이 개꿈 꿨네 하면서 그 천사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그냥 열받아가지고 그냥 이혼을 했다면 어땠을까? 그러나 마리아도 우리 예인이 나이 때 그 수태고지를 받아. 너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요청 앞에 마리아가 이 나이를 생각해야 돼요. 그들이 나이가 되게 어렸다는 것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둘 다 순종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나타나요. 요셉과 마리아가 엄청 위대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감당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냥 필부예요. 그냥 다 범인들이에요. 그냥 일반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주님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요청을 하실 때가 있어요. 야, 이거 같이 좀 하고 싶다. 우리 주님이 우리 신장로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한교회를 또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부담감을 줄 때가 있어요. 사명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의미이죠.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어요.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저는 은혜를 받았는데, 제3의 방법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은 아니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싶은 일들을 부탁하셨을 때, 준호나 이거 나랑 좀 같이 하지 않을래? 좀 도와주지 않을래? 할 때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루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방학 숙제가 있습니다. 방학 숙제가 여기 보시면은 월화수목금 5일 동안 같은 말씀을 매일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좀 부탁을 드려요.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본문을 정해서 일주일 동안 매일 월화수목금 이렇게 읽어가면 이 말씀이 완전히 나에게 각인이 되어서 눈만 감으면 이 장면이 그냥 드라마처럼 펼쳐지거든요. 자세하게 알면 지금 나사렛이 어떤 동네인지도 알았고, 둘이 얼마나 같이 가까운 이웃이었는지도 알았고, 결혼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이들의 나이가 어떤지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눈을 감으면 오늘 말씀이 드라마처럼 차르르르르 이렇게 흘러가요. 그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오늘은 또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러면은 이 말씀을 시간이 좀 지나가긴 했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다 할 때 이 묵상하다의 그 히브리 단어가 으르렁거리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으르렁거리다. 동물들이 으르렁거리다. 개에게 뼈다귀를 주면 어떻게 하죠? 뼈를 바르고 발라서 뭐만 남죠? 완전히 하얀 뼈만 남죠. 네, 그런 것처럼 완전히 발라 먹는 게 묵상하는 의미라고 해요.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완전히 발라서 한번 좀 뜯어 드시면은 이 안에 담겨진 엄청난 은혜가 또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안으로 같이 좀 한번 들어가 보았는데요. 내가 15살, 18살 그 나이에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부탁을 하신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느닷없이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부탁을 하시면 나는 어떻게 할까? 사실 이런 일들은 매 순간순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주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에 같이 동참하는, 우리가 한 교회가 그 역사에 같이 합류해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한번 좀 이 시간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5대 사역이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물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탁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꽉 막혀서 아무런 대답이 없을 때, 해답이 없을 때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이 나에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한 주간 매일 이 말씀을 한 번 읽고 한 번 눈 감고 기도해 볼 수 있도록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은 말씀을 가지고 그 당시의 배경, 또 문화, 또 지역을 살피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오늘 읽은 말씀 또 한 주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읽고 잠깐이라도 눈을 감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의 은혜가 일주일 내내 우리 삶을 뒤덮을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에 건강 지켜주시고 또 휴가 떠난 우리 많은 주의 자녀들 안전하게 또 즐겁고 행복하게 참된 쉼을 얻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돌봐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남은 삶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주뜻대로 일하게 하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재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필요한 것 또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교와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림 강림 후 8번째 주일입니다. 여름 휴가철입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기 기도드립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재유행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건강과 안전을 잘 챙기시길 기도드립니다. 정의사기팀에서 알려드립니다. 9월 말 가포에서 민간인 학살 희생자 추모비 개관식 및 추모회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8월 20일 날 토요일 날 오후 5시 정우상가 하나님 창조 질서 회복과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거리 예배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신 분들은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기타 사항은 참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한 교회가 부르시고 난 후에 목사님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날마다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부탁 아멘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그 믿음의 결단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환우들 위에 아파하는 지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